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히 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과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고자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분께 속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에 그러니까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섬겨야 마땅한 그 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하지 못한 왕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둘째로 신뢰를 잘못 둔 자 하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셋째로 신뢰할 만한 왕후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할 만하지 못한 왕이에요. 이 각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스토리를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으로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에스더 5장에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에스더에게 다시 홀딱 빠진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소원을 물어요. 근데 에스더는 거기서 이제 바로 얘기하지 않고 하만과 함께 잔치에 한 번 더 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열린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7장입니다. 아하수에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예의를 갖추고 에스더가 이제 왕실의 법도를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찾는다면 제 소청대로 제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제 요구대로 저희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아하수에로가 너의 소청이 무엇이고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저의 소청은 제 생명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제 요구는 저희 민족의 생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팔려서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단어는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와닿지 않는데,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 3장 9절이 떠오르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하고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위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하수에로는요, 은 1만 달란트에 유다 백성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에스더가 아주 전략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팔려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의도가 담긴다면요, 그러니까 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한테 당신이 팔아서 넘긴, 이렇게 말하면 에스더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의 아내인 저와 제 민족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팔게 했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에게 자신이 허락한 조서가 생각나게 하면서도 그 책임을 아하수에로에게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 에스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번역한 건데, 그리고 그 왕이 아하수에로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에 가득 채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에스더를 기록한 이 저자는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뭔가 이 글 속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담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매끄럽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아하수에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불필요한 문장이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것을 천천히 늘려서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긴장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분노한 아하수에로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흥분하면 그러니까 말을 더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입이 내 뇌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럴 때 계속 말을 더듬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라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6절에서 이제 그 악당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뭐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무슨 그런 우리 그 악당이 밝혀지게 되는 그런 장면에 막 긴장감을 불어넣는 막 BGM이 나오고 막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일부러 말을 늘린다든지 극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해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부터가 가관이에요. 화가 난 아하수에로가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제 왕궁의 후원 뒤뚫러 갑니다. 근데 그 사이 하만은 에스더에게 애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아하수에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걸상은 그냥 저런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라 누울 수 있는 긴, 그러니까 장의자 같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눕기도 하는 그런 의자에 에스더가 앉아 있는데 하만이 그 위에 엎드려서 저 좀 살려주세요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아하수에로가 화가 난 채로 잔치 자리를 복차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뭘 했을까요? 뭐 분노를 삭히려고 나가기도 했겠지만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려고 나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2인자 이 하만의 요청대로
유다인을 그냥 다 죽게 해야 될지.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에스더도 죽겠죠. 아니면 뭐 에스더만 따로 살려야 되나? 아니면 또 몇 년 안 지났는데 또 새로운 왕후 선발대회를 또 열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스더가 아니라 하만을 죽여야 되나? 그럼 그 하만을 죽이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하만을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웬걸 하만이 스스로 알아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감히 왕후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 있던.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로 강간으로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하만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인가요? 아하수에로는 신뢰할 만하지 못한 왕이에요. 우리가 쭉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아하수에로는 어땠어요? 술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주변의 신하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인물이었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도 스스로 하지 못해. 계속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일 역시 충동적인 결정이었고, 하만의 모함에 넘어가서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에도 아무런 고민 없이 결정하는 그런 신중함과는 거리가 먼 왕이었어요. 적어도 한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겠다는 허락을 구하러 왔으면 그 민족이 누구인지, 왜 다 죽이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앞에 부분을 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한테 말할 때요, 자기가 어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너한테 별로 너에게 좋지 않은 어느 민족 하나가 있는데 내가 걔네 다 죽이려고 그래. 그냥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그 민족이 누군데, 걔네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그저 돈만 주면 돼요. 은 1만 달란트. 아하수에로는 이런 왕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는요 교만한 왕이었는데,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판을 들으면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변명하거나 무시하거나 반격하려 합니다. 교만은 그냥 나 잘났어,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 정도가 아니라, 교만은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늘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더 잘난 사람을 보면 분노하고 못난 사람을 보면 우쭐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건수를 만들어서 하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요, 이 교만할 뿐 아니라 또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냐면,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역사가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정복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넓은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려고 계속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통치 영역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하려면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리디아라는 왕국에 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에게 전쟁 자금을 되게 많이 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그러니까 이제 부탁 같은 청탁을 하나 하는 거지. 돈도 많이 대줬으니까 자기한테 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장남만 군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장남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남은 뭘 해야 돼요? 가문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4명의 아들 다 전쟁 나가도 돼요. 근데 이 장남만 전쟁에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하수에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군대 가 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들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반을 쪼개. 그래서 그 사이를 군대가 지나가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봐야죠. 근데 하만에게 한 것도 어찌 보면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민족이 누군지, 그 민족이 뭘 잘못했는지, 혹시 그 민족에 속한 내 지인이 있을 수는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왕후 에스더가 죽게 생긴 문제를 만났어요. 이 왕으로서 직무유기죠.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왕국의 그 2인자를 모함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하만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를 강간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아하수에로 같은 왕은 결코 신뢰하지 못할 왕입니다. 그리고 이런 왕의 모습은요, 우리의 우상들과 똑같아요.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줄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자신에게 충성한다면 하만에게 자기 밑으로 가장 강한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죠? 하만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을 쥐었지만 그 신뢰는 완전히 잘못된 곳에 있었어요. 하만은 자신의 지위와 왕의 호의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만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왕의 변덕으로 인해서 그는 한순간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된 거죠. 하만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우리의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사실 여러 번 언급했던 주제죠. 우리의 우상과 정체성. 아침에 눈을 뜰 때나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매일매일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혹은 누구, 그것은 혹은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사랑?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아니면 내 일관의 커리어? 아니면 돈? 다른 사람의 인정?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우리의 아하수에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 사실 여러분 그 자체도 성경이 지적하는 죄지만요, 더 큰 문제는 그 우상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망가뜨리냐면, 우상은요, 우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미국의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원제가 뭐냐면 We become what we worship. 그러니까 그거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닮아간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뭐 된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책이 한 400페이지가 넘는데 성경 곳곳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리고 나서 33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송아지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계속해서 우상이 어때요? 앞을 못 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과 똑같이 됐다고.
너희가 섬긴 그 송아지처럼 송아지를 닮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교만했고요, 폭력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하만이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아하수에로를 섬겼을 때, 물론 이 하만이라는 인물 자체가 원래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가 섬긴 아하수에로처럼 똑같이 교만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폭력적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부터, 근데 그것에서 모자라서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 버리려는 그의 잔혹한 모습에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같은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아하수에로는요, 똑같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하만을 죽인 진짜 아하수에로처럼 우리가 쫓고 섬기는 그 무언가 혹은 그 누군가가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불러요.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죠. 하와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사랑이라는 명목상의 이름으로 서로를 정복하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는 말이 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차지하고 자기 멋대로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랑 혹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우리의 정체성을 줄 때, 우리의 온 마음을 줄 때 우리는요, 어긋나고 왜곡된 사랑으로 서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도 동일한 거죠. 돈이 우리의 왕이 될 때는 어떤가요? 우리는 돈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이 주는 어떤 통제감, 자율성 또는 안정감에 기대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수많은 위험과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돈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미리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고, 아프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비도 있는 거죠. 돈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한편으로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정과 안전의 궁극적인 주인이시며 주권자라고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도구고 선물이 돼요. 하지만 돈이 우리의 왕이 될 때,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요,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반대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돈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금전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이나 커리어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공부했듯이 일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신 그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을 섬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일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될 때,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일을 섬길 때 우리는 계속 일해요. 계속해서 나를 착취하고 나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기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게 되는 일도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우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과 우울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이를 통해 나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부족해 보이거나 막막해 보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정주 목사님의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야근하게 하는 회사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일하는 그것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커리어 혹은 일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우상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줄 것처럼 요구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우상을 닮아가게 만들었다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하만이 섬겼던 아하수에로는 결국 하만을 죽였어요. 우리의 아하수에로 역시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거짓 왕들은 결코 믿을만 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제 셋째로 내려가서 신뢰할 만한 왕후 에스더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목숨 정도는 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도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후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밝히더라도 자기 목숨만은 그냥 건질 수 있는 그런 힘 정도는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아하수에로는 말만 하면 자기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만큼 지금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 혼자 살아남은 길을 선택하는 대신 나와 내 민족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 민족의 생명을 간청합니다. 3절에서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에서도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계속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믿었을 거예요. 에스더를 믿으니까 왕에게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해서 자기 백성을 구해보라고 했겠죠. 근데 그 요청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스더를 신뢰했던 모르드게는 배신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하수에로를 신뢰했던 하만은 배신당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하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어요. 하만과 이익이 서로 맞을 때는 하나로 여겼지만 이익이 맞지 않다고 여길 때는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하만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 씌워가면서 그를 죽여버렸죠. 그런데 에스더는 믿을 만한 왕후였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 해도 유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언급했던 이한두 기도가 이렇게 주석해요.
에스더가 원한 것은 자신의 목숨과 자기 백성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면 자신도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살면 자신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의 편에 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신뢰할 만한 왕후 에스더는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히 완전히 신뢰할 만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왕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 내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으며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으로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며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동일시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중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 역시 우리처럼 배신당하고 거절당하셨어요. 하만은 그러니까 배신당하고 거절당할 이유가 있어서 배신당하고 거절당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배신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요한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기보다는 그냥 목격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믿을 수 없는 이 왕은 수틀리면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만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린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시는지,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영원한 그 한 운명으로 엮으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직장과 커리어 때문에 마음의 무너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왕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이런 잘못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잘못을 해결해 주신 왕이 계시는 거죠. 특히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사용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그리고 정말 신뢰할 만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정체성을 줄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것들,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 안전, 평화, 풍요로움, 그 모든 것들을 그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왕, 아니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주재권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그런 한 주가 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사랑, 인정, 행복,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그러니까 우리 역시 다른 이들과 동일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은혜가 필요한 이들, 긍휼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줍시다.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저에게든 서로에게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서로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안식을 누리십시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다가가서 여러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위로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죠. 모두가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러한 시절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같아지셔서 여러분 곁에 오시고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푸셨음을 보여주시고 나눠주십시오.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나눠주십시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